오늘 벌써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 대강절 우리 갈릴리 교회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이렇게 지켜오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살아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복기해 봅니다. 이 대강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 저를 보세요. 첫 번째 메시지 주제가 뭐예요? 기도가 사랑입니다. 그래요. 기도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셨어요. 성령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대강절 우리 갈릴리 교회에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배려가 사랑입니다. 배려가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배려하셔서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이건 철저히 우리를 배려하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사랑이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삶의 자리 안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해드려도요, 남에 대한 배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강절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영적인 주제가 뭡니까? 용서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용서가 사랑입니다. 용서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해요.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Regeneration, born again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는 순간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 거듭남의, 중생의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습성, 의지, 삶의 생각, 삶의 모습들이 청산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 바로 그 변화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 그 변화 중에도 핵심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모든 쓴마음과 노여움과 분노와 고함과 비방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이 짧은 말씀 안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명령.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하는 폴라이트한 제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버리라는 거. 무엇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쓴마음, 그렇죠? 그리고 노여움과 분노와 고함과 남에 대하여 비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 일어나고
일어나게 되는 그 삶의 변화들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며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악독을 품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이렇게 살아가나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의지. 이 악한 의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언어로 카키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키아. 이 카키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남을 파괴하거나 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나 의지를 카키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파괴시킬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그런 삶의 태도, 마음의 자세,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카키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은요, 그런 쓴마음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악한 의지, 이런 카키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의 존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카키아, 악한 의지를 품고 살아요.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물고 뜯고 그리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상대를 파괴하려고, 상대를 해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한 의지란 무엇이냐? 이거 텔레마라고 그래요. 가스텔레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가스텔레마,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계명의 요체이고 모든 계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지의 내용이 뭘까? 선한 의지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카키아, 악한 의지의 그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미움이고 복수고 증오입니다. 그래서 카키아 안에는 사랑이 부재한 거야. 사랑이 거기에 카키아 안에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악한 의지를 품고 살면 생명이 죽어가. 생명이 죽어. 그런데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돼. 그럴 때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 왜냐하면 선한 의지의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십시오. 형제가 살아납니다. 사랑으로 자매를 대하십시오. 사랑이 살아납니다. 사랑으로 남편을 대하세요. 남편이 살아납니다.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세요. 아내가 살아납니다.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세요. 성도들이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의지, 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그 내용이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친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정말로 누군가를 여러분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의 죄와 허물까지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기야 악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선한 의지, 즉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 삶에는 언제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의지 때문에, 왜냐하면 그 선한 의지의 내용이 되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해, 그렇다면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우리는 다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허물을 들추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며 삽니다. 왜 부모가 자기 자식의 허물들을 다 덮어주고 사나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 정말로 사랑해. 그러니까 그 자식의 허물을 온 동네 들추고, 내 자식이 이런 허물이 있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들추고 말하고 비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덮어주는 거야. 품어주는 거야. 기다려주는 거야. 변화될 때까지. 왜? 사랑하니까. 내 자식은 사랑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어느 칼럼의 내용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는데 혈육도 아닌데 이렇게 보육원에서 나와서 오갈 데 없는 소년을 이 할머니가요, 친손주처럼 돌봐줬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은 그 할머니의 사랑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말을 할 때마다 그냥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할머니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요, 그렇게 할머니를 힘들게 해. 그러다가 결국 그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 집 나간 이 소년을 찾아서 할머니가 헤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돈도 가지고 나간 게 없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나갔는데 어디서 또 뭘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염려가 돼. 그래서 자기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집을 뛰쳐나간 그 소년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멀리 가지 못하고 터미널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할머니가 그동안에 이 소년에게 주려고 조금씩 돈을 쌈짓돈을 모아놓은 돈하고 새 운동화 한 컬레를 이 소년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것을 받고 이 할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 이 신발 신고 도망가고 이 돈으로 부자 될 거예요. 할머니보다 훨씬 더.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날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년을 바라보면서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약속해. 너 나중에 성공하면 연락하지 마. 부자 돼도 연락하지 마. 결혼해도 연락하지 마. 그러나 힘들면 연락해. 너 저번처럼 비 오는 날 비 맞고 미련 곰탱이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힘들면 연락해. 참 이 말이 저에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힘들면 연락해. 그래. 너 부자 돼도 연락하지 마. 너 성공해도 연락하지 마. 너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도 연락하지 마. 그러나 힘들면 연락해.
이 할머니가 이 소년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가진 것도 없이 집을 나간 그 소년에 대한 염려, 어디서 또 예전처럼 비를 맞고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어디서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한 의지입니다. 이 선한 의지의 내용이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안에 나오는 낮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낮에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발칵이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기 위해서 벌떼처럼 격분하며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이 마땅한데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때 주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이렇게 뭔가를 기록하신 다음에 고개를 드시고 그 격분에서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주님의 한마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여자는 낮에 간음하다가 들켰지만 자기 자신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이 여인보다 더 끔찍한 죄인인 거라. 그 자기 자신이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없음을 알고요. 그리고는 돌을 내려놓고 그 여인의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돌로 치고자 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한 말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그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과 또 낮에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자 달려든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특별히 이 여인을 낮에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 마땅히 돌로 쳐 죽임을 받을 만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격분하며 정죄하기 위해 달려들었던 사람들,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저는 두 가지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이 자기 여동생이었다면, 그 여인이 자기 친딸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대낮에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벌떼처럼 달려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겠어요? 자기 여동생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딸이었다면 그렇게 달려들었겠어요? 결국 그들은 그 여인에 대한 궁일이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그냥 정죄하고자 벌떼처럼 그 대낮에 사람을 그렇게 끌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또 하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 낮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보다 더 끔찍한 죄인들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구나.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 있다고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는, 내 눈에 들보를 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주님이 돌로 치고자 달려든 그 사람들을 가만히 주님이 보시니까 하나같이 더 끔찍한 죄인들이야.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한마디 말씀을 던진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나는 이 여인보다 더 끔찍한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용서는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흉악한 살인범이 여러분 누구를 용서합니까? 그렇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죄가 없는 무한 존재만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끔찍한 피조물인, 끔찍한 죄인인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나와 같은 의인의 반열에 이른 그런 존재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야. 사실 이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감격할 일이고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은총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목사님 그 사람 몰라서 그렇죠. 어떻게 용서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에요, 형제를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7번씩이나 용서해야 되냔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가 사랑입니다. 이 대강절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그 가상 7원의 마지막 메시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누군가에 대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돌을 내려놓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그 한 자락이라도 그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용서할 때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용서할 때 평화의 문도 열리고요, 용서할 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대강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